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존전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린 그 기도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마음과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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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도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능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주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인지하실 주님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도로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삶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갈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제 병신도 우리 사역 훈련 4단계 구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몇 주 안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보기도가 뭔가 중보기도를 우리 잘 해야 교회가 세워지죠.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중보기도의 데피니션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도구하는 거.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도구하는 거다. 예, 간절하게 도구한다. 중보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있는데 그 중에도 도구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래서 그것을 인터세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터세션. 인터라는 것은 서로 사이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중심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로 응답 받아보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멘? 예.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중보기도를 금방 알게 되겠지만 아마 그런 경험이 만약에 없다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은 뭘까? 중보기도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말렉이라는 에서의 손잡발되는 그런 후손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여호수아도 전쟁에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어쩌면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영성 있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쩌면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생활이다. 물론 기도는 무속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알라신을 믿는 종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좋고 성결한 신이 아니고 때로는 더럽고 악한 신들이 되어서 아주 나중에는 그 신들이 그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이시고 신중의 신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86페이지를 보면 중보기도자로서의 결단,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첫째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소망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중보기도를 할 때는 그 사람과의 일체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일체감이 중요하죠. 그 사람은 좀 아파서 죽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중보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자기는 이민 와서 한 150년이 지난 가운데 출세한 관원이었는데 조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그러한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으면 그 사람에 관해서 간절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통신병 이야기를 했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한 통신병이 프랑스군에게 위협을 당할 때 독일군을 살리기 위해서 전기선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자기의 몸을 전기선으로 만들어서, 옛날에는 무전이 잘 안 되던 시대니까 독일군들의 그 중보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독일군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감전사고로 죽게 되는, 그래서 참 중보기도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결실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참 이런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은 88페이지를 공부합니다. 88페이지. 여러분 88페이지를 펴보세요. 88페이지. 88페이지를 보면은 탐구하기,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 있는데, 오늘 배운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를 지나다가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가지고 전쟁할 때 이야기입니다. 읽고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1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와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은 각각 무엇을 했습니까? 저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전쟁터로 나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보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한 줄은 끊어지지만 삼겹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을 나눠서 전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쩌면 영적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다윗의 말이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바꿔본다면 인생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점수를 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파워가 있었다는 것이죠.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그 성경 기록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군이 밀리고 모세의 팔이 올려져 있으면 적군이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도구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손을 붙들고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해가 지기 전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은 무엇을 이긴 거죠? 칼날로 이긴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영성으로, 기도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잘 안 되거나 기도의 양이 줄고 기도하기가 왠지 모르게 좀 싫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영적인 위기죠. 그렇게 되면 빨리 그것을 회복해서 기도가 하고 싶어져야 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 생활만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걱정할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만 잘 된다면 인생의 걱정은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러 이렇게 살아보지만 여러분이 하루의 양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행히도 새벽에 기도하시죠. 그리고 가정에서 혹시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교회에 못 오게 되면 가정에서도 제일 먼저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뭐 생명의 삶을 다 우리가 본문으로 하니까 스마트폰에 그걸만 딱 트면 생명의 삶만 치면 쫙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백하고 간구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지 몰라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고 엿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내는 사람은 금세 당할 수밖에 없죠. 저걸 알아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닙니까? 악한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빈틈을 보고 언제같이 공격하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으로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앉아있어도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채널을 맞춰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질 수가 없죠.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세계 자체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런 사람은 큰 열매도 없고 나중에 정말 인생에 이렇게 보람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중보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교회 올라가면은 갑자기 무슨 전화가 와가지고 예배 못 가게 만든다든지 또 교회 올라오는데 속을 확 휘젓고 막 뒤집어가지고 예배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베레벨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공략한다.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가 듣겠어요. 어디 뭐 아무리 대학 철학 박사 뭐 베레벨 박사가 돼도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세계가 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좀 요즘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우울증이 많고 또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극단적인 그러한 결단을 해가지고 막 이 세상을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제 파이저라는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드디어 코로나의 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마 한 2년 정도는 시간을 준 것 같아요. 2년. 올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아마 우리나라가 백신을 맞을 날짜는 아마 내년 말쯤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스크도 잘 끼고 다니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방역 잘하는 나라 드물죠.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파이저라는 회사를 통해서 약을 이렇게 개발하게 됐고 90%의 확률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인구의 60%만 맞아도 다 이렇게 이제 면역력이 생긴다고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그래도 끝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빌 게이츠는 또 예언했어요. 3년, 5년 안에 또 큰 게 하나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코로나가 지나갔다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도전,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는 도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면요 꼭 답도 주시더라고요. 그 기간이 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3번 전쟁이 끝난 후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을 무엇이라 불렀으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뭐라겠죠?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의 승리와 여러분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빈손으로 와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어서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내 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스입니다. 청지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니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혜롭고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호와 니시가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중보기도의 중요성, D.L.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 성도들이 19세기입니다. 9세기가 아니고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는 성령에 충만하다. 너무 좀 거만한 말을 했어요. 그 후에 영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설교 부탁을 받고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주일 오전에 이상하게 이게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고 너무나 이렇게 무력하게 설교를 하고 마쳤어요. 너무 몸이 무겁고 피곤한 거죠. 이상하다. 내가 왜 이랬지? 그리고는 오후 예배도 부탁을 받아서 또 설교를 하는데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는 또 얼마나 또 설교가 잘 되고 짧게 했는데도 사람을 초청하니까 500명 이상 나와서 헌신하게 되고 이게 무슨 차이인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해봤더니 오전 예배는 누가 중보기도한 사람이 없었고 오후에는 그 교회 두 자매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설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후 내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날 저녁에 무디 선생님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주일날 1부, 2부, 3부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해 줍니까? 저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총회 가서 헌법연구위원회 제가 거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가요 요즘에 100일 기도하는 거를 우리 성결교단의 목사님들 100명의 설교를 매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를.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성무사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 뭐가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에 뭔가 그 은혜가 임하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 같더라. 어디서 뭐 이렇게 100개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기도해서 만들어서 한 거니까 21세기의 다니엘이 되자 그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타이틀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이 기독교의 신뢰도를 회복할 것이냐. 그게 제가 이제 설교의 주제였는데 그 설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거의 기독교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한국의 이 기독교 종교의 신뢰도가 낮아. 우리 기독교가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 근데 기도 중에 다니엘은 황제가 4번을 바뀌었는데도 얼마나 신입을 했는지 아주 영성이 탁월하고 지혜가 많으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버림당하지 않고 참으로 비서실장으로 다니엘이 한 80년을 하나님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비서실장도 우리나라 보면 5년 가는 사람 봤어요? 비서실장? 몇 년 만에 잘리죠? 사건 하나만 크게 나면 그냥 그날로 잘려버려요. 잘하면 3년 하고 웬만하면 1, 2년 하다가 그냥 바뀌어, 비서실장도. 근데 이 다니엘은 비서실장을 80년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탁월하고 지혜롭고 또 청렴결백했으면, 아니 그냥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왕조가 들어와도 다른 사람은 다 물리치는데 다니엘은 내 옆에 있어라, 내 옆에. 그러면서 4명의 황제를 섬겼는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나? 신뢰도가 높은 사람인가? 다니엘은 첫째 성결한 삶, 따라합시다. 성결하게. 이 먹는 것도 조심했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내가 먹어서 내가 그 영에 오염되지 않도록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열심히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성이 필요한, 영성이 탁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같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내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그냥 캄캄하고 뭔가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면은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전쟁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감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셔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선배였는데. 그래서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괜찮다 이거죠. 저 나름대로도 고민하면서 한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디가 그대로는 이제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늘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도부터 가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 부탁을 안 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라. 니나 잘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무디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무디가 그러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부모 사람들 설교할 때 제가 꼭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제목 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영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도들에게 가슴을 터치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기도합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꼭 기도 부탁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그리스도인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더욱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면 타인이 힘을 얻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래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죠. 혈안의 나라가 확정되도록.
90페이지 넘겨보면 하나님은 중보기도 사역자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셨는가.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고 응답뿐만 아니라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내게 구하지도 않은 것을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준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줘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죠. 그게 중보 기도의 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했는데 아마 충무교회가 기도해서 백신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했잖아요, 이제? 우리도 하고 아마 전 세계가 다 기도했을 것이고, 뭐 유럽에는 교회 가지도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 인구의 1%도 교회를 안 가요. 영국은 2%밖에 교회를 안 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교회도 안 가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안 끼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막 다 전염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 말도 안 들어. 마스크 끼라고 하면 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다 전문가들의 말도 잘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냥 뭐 하늘이다, 비행기가 얼마나 다니는지, 비행기에다가 그냥 하늘에다 너무나 가스를 많이 품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좀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비행기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늘이 깨끗해졌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주 그냥 지구가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지구가. 하도 그냥 뭐 여러분 비행기 한번 떠보세요. 그 오일을 얼마나 태우는지. 지금은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아주 여러분 살기 좋죠? 우리 다 그냥 자연인이 돼가지고 산속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죠? 너무 세상이 지저분해, 그냥 뭐. 요즘에 자연이라는 프로가 인기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그냥 1차 산업 세대 아니에요? 자기가 자생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스토리가 다 있더만요. 무슨 사업에 망해가지고 세상에 실망해서 암에 걸렸다가 죽었다 살아가지고 산속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참 세상이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참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 오면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 있는 다음 두 이야기를 비교하여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아보자.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하나는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장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아론이 미쳤어요.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늘 본게 애굽에서 그런 것만 봤거든요. 금송아지 보고 무슨 뭐 이상한 우상 보니까 이게 여러분을 인도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속이 상하겠어요. 저렇게 몰라도 모를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아예 그냥 징계해서 이 백성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랬는데 3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너만 살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겠다.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새로 민족을 만든 것처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는 32장 11절 또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여들을 다 이 신광에서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들을 광에서 끄집어내어 죽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피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말에는 꼼짝 못하시더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하나님이 체면이 구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가? 하나님이 이게 대화가 가능하고요. 하나님은 또 딜이 가능해. 그런가? 모세 말에 감동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다 하나님 혼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되겠어! 하나님이래! 막. 하나님이 너는 도대체 뭐냐? 나를 이렇게 혼내냐?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마음을 좀 감동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인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저들을 다 죽였다고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체면이 구기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좀 용서하시고 내가 잘 가르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 말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내 마음을 돌리겠다. 그러나 이 20세 이상은 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 아주 그냥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아무튼 여러분 죄 짓는 것은 가능하면 하면 안 돼.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물으시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32장 14절 응답받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 22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 22장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너무 약자를 강탈하고 포악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22장 31절에 보니까 징계하겠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1절 말씀 에스겔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징벌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붓는다. 근데 왜 이렇게 분노가 쏟아졌을까? 거기에는 30절이 중요해요. 30절. 22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겠는데 모세같이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들의 포악함과 그 긍휼이 없는 마음 너무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했더라면은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중보기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없었어요. 이 코로나가 온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왔다고 생각합니까? 저 미스터 트럼프 씨는 저 중국 놈들 때문에 일이 됐다고 그냥 계속 중국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모든 인류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가야 더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또 자연을 너무나 훼손하고 또 너무나 막 그냥 다 잡아먹고 하니까 우리가 좀 뭔가 회개하자, 한번 돌아보자. 그래야 사람들이 이 호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저자 죽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거 지도자로서 그렇게 말하면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거도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사람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지 왜 그 사람들만 문제겠어요? 물론 중국 사람들이 먹는 게 좀 지저분한 게 많아. 막 원숭이 골도 파먹어. 원숭이 골도. 세상에 그렇게 그런 걸 먹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원숭이 골 먹어봤어요? 저도 먹지 마세요. 그런 걸 잘 먹으면 딱 큰 바이러스 들어갑니다. 이상한 걸 먹어. 이상한 걸 그냥. 예? 뭐 박쥐를 먹었다는데 그 더러운 박쥐를 왜 먹냐고 도대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다 잡아먹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죠. 우리가 자연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을 잘 해서 우리가 잘 서로 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같이 읽어보니다. 차이점은 두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첫째 사건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지만 두 번째 사건은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았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또한 중보기도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자, 넘겨봅니다. 92페이지.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돼야 된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것은 소그룹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 한 주 동안은 여러분이 중보기도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밑에 중보기도 카드 예시. 예를 들면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쓰고 밑에는 기도한 날 오늘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이렇게 적어가지고는 나는 본인 이름을 써도 괜찮아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 사람, 내가 오늘 중보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지금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다. 하나, 둘, 세 개 적고 그리고 새벽마다 아니면 하루 종일 하루를 그 사람을 위해서 담은 몇 분이라도 꼭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번 기록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 보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한번 수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걸랑 누구 하면 돼요? 담임 목사님 하면 되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도 돼요. 제 이름 적어놓고. 저는 정 기도할 사람이 뜰 때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제 이름 적어놓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하여 사역 잘 감당해 달라고 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 93페이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가 죽게 생겼어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감옥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구원받은 일.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일. 성경에 중보기도가 많이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의 중보기도로 6월절 규례를 어긴 백성들이 용서받는 그런 일들. 엘리야의 중보기도로 비가 안 오던 땅에 비가 내리는 일들. 에스라의 중보기도, 다니엘의 중보기도,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성경에는 많이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며
능력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얼굴을 다 보아야 돼. 이런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미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꼭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중보기도자로 설 것을 약속하는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스펄전의 말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수중에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끊임없이 사용하세요.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도구가 기도하는 도구인데 그 기도의 도구를 잘 사용하셔서 내 일생에는 정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60대, 70대 완 디케이드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그런 중보기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0년 단위로 인생을 잘라가지고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가. 그래서 인생이 끝나갈 때는 그래도 뒤를 돌아보니 괜찮은 인생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뒤를 돌아보니 괜찮은 삶이었다.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는 못해도 사람이라 부족하니까 그래도 괜찮았어. 아유, 저 왼수 같은 인간 빨리 갔네.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 참 저 사람 괜찮게 살았어.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이었어. 괜찮은 권사님이었고 좋은 장모님이었고 좋은 집사님이었어. 참 그래도 괜찮았어. 그 정도만 들어도 훌륭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괜찮았어. 그 정도만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가르쳤던 교수 중에 한 분이 이정혜 교수라고 계신데 그분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자꾸 하셨는데 우리한테 여러분 그냥 너무 유명해지지 말고 괜찮은 목사님이 되라 그러더라고. 괜찮은 목사. 그 말이 이렇게 확 귀에 박히더라고요. 너무 유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목사님 괜찮아. 이름만 들어라 이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다. 일리가 있죠? 괜찮은 사람은 다 될 수 있잖아. 웬만하면 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 안 된다. 저 사람 왜 저래? 안 되잖아, 그거는. 아유, 저 사람 괜찮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 정도만 들어도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괜찮은 사람 되자. 훌륭한 사람 되라.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부족하니까. 저 사람 괜찮아.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어떻게 완벽해요? 부족한 점이 있죠.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잖아. 그런데 괜찮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 되라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힘을 얻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